나다 뭐다 해가지고 집에만 앉아있으니까 이 바지도 꽉 끼고 막 살만 찐 것 같아. 또 우리 남편은 바깥 사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 나가가지고 월급은 깎이지, 수도세랑 관리세는 누가 내냐고. 아유 힘들다 힘들어. 아유 우리 이쁜 딸이 나올 때가 됐는데. 엄마. 그래 미래야. 심심해. 심심하지. 아유. 맨날 왜 나 안 놀아주고 뽀로로 인형이랑만 놀게 하는 거야. 심심해. 아유 그게 아니라 엄마도 미래를 밖에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뽀로로 파크도 가고 싶고 나인식스도 가고 싶고 한데. 그거 아니고 잭슨 나이스 뭐야? 아이고 잭슨 나이스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밖에 나가면 너무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 맨날 위험하다고만 하고 맨날 코로나 끝나고 도대체 나랑 언제 놀아주는 건데? 엄마 집안일 하지 말고 나랑 놀아줘. 코로나 끝나고 놀아줄게. 또 시작이야. 그럼 안 되겠다. 너 놀아줄 언니 불러야겠다. 서연아 나와봐라 나와봐. 아, 왜 불러? 아, 나 지금 뭉쳐요 찬다 보고 있는데. 아니 동생이 너무 심심해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나 뭉쳐요 잘 봐야 된다고. 언제 그 봐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러는 거야? 응? 내가 요즘에 우리 반에 좋아하는 애가 생겼는데 강은배라고 엄청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는 애가 있어.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걔랑 축구하면서 같이 놀아야 된단 말이야. 너 걔랑 그렇게 같이 자꾸 놀면 나중에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몰라 나도. 너 그럴 게 아니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왜 입고 나온 건데? 나 축구 배우려고. 축구 이 팬이었구나. 멘트는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나 축구공이 필요하니까 용돈 좀 줘. 용돈 줄 수가 없어. 너 이쪽으로 가 있어. 네 오빠 어디 갔니? 오빠 근데 요즘에 방에서 문 잠그고 맨날 이상한 거 보는 거 같아. 그때가 됐구나 얘가. 뭐? 아이고 그때가 쥐. 됐어. 엄마, 예. 나 친구 집 가서 자고 올 거니까 나 찾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어제 들어왔잖아 이 녀석아. 어제 들어오더니 방금 들어왔어. 방금 들어온 거야? 나 가려고. 안 되지 안 되지. 어디 가는 거야? 나가지 아니, 마. 엄마 뭘 그래 또 왜 이래? 누가 보면 남자인 줄 알고 나 가야 되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녀석아. 이거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너 담배 피니? 아니 엄마가 나한테 해주기 뭐 있다고 그래? 내가 담배 피냐고? 안 되겠다. 니네 형 불러야겠어. 영재야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나와봐라 영재야. 제가 왜 저래? 아 뭐야? 아유, 어머니, 그래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죠, 어머니? 우리 정남. 너희들은 왜 마스크를 안 썼니? 어머니, 바른생활 사나이 영재입니다, 어머니. 그래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우리 네 동생이 유진이가 지금 주머니에 담배가 나오고 지금 친구들도 외박하려고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유진아, 너는 같은 집에 사는데 한 달 만에 보는구나. 왜 저래요? 어머니, 무슨 일이죠? 유진이가 담배를 피고 외박을 하려고 그런다고 두 번이나 말하게 하네. 이리 줘버렴. 내 거야 이거 내 형에게 맡기렴. 유진아, 이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니? 이 담배에는 니코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니코틴이 너의 몸속에 들어가면 너의 몸은 굉장히 건조해진단다. 그래서 남의 주름살이 하나 생길 때 너는 10개가 생길 것이고 10개가 생길 때 너는 100개가 생길 거야. 끝이 아니야. 이 담배 안에는 200에서 400가지가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네가 계속 이것을 피운다면 너의 건강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아질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러니? 형 일단 압수야. 어디서 밑장빼기야? 맞기 싫으면 줘. 한 카피 정도는 안 되겠니? 안 돼. 아유 들어가 있어라. 어머니, 그래 어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 어머니,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습지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너 학습지 어제 이거 지금 예나를 왜 들고 있는 거야? 네가 몇 살인데? 어머니, 그래 그냥 학습지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어머니 그런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돈을 주십시오. 학습지를 사야 합니다. 어머니. 너 근데 이것도 새 책 같는데? 한번 보자. 이거 새 책 같다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네. 이거 카트라이더 러시에다가 현질하고 돈 좀 여기다 놨었구나. 어머니, 그래 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머니. 시끄러워 이 녀석아. 뭘 자꾸 말해. 설명 중이. 아유 그래서 어머니, 저를 그만 보내주시죠. 어머니. 나한테 더 할 말 없니? 제가 원래 대사가 있었나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 엄마가 가스바를 켜놓고 온 것 같다. 엄마 먼저 갈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꽁트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도망갔습니다. 자,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죠.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 교사로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톤이 바뀌어야 되는데 쉽게 톤이 안 바뀌네요. 공타하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톤이 잘 안 바뀌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가정의 삶은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꽁트로 그려봤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지금 고딩 역할을 했지만 저희 집에 딸이 2명이 있는데요. 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나가자고 하고 놀자고 하는데 좀 힘들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캠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 역할을 맡았던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귀엽게 분장을 해서 각 캠프가 어떻게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처음 우리 이제 캠프를 시작할 때 각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모든 캠프는, 그러니까 유아처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캠프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동일하게 시작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저희가 각 키트마다 넣어줄 건데 키트가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맞는 키트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제가 마치 이렇게 하니까 뭔가를 팔러 온 사람 같네요. 예. 전혀 팔러 온 사람은 아니고요. 이거는 각자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하죠. 뭐 박수도 없고 그냥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가정 예배지를 넣어드릴 거예요. 이걸 왜 넣어드리냐면 각 가정이 저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제 캠프를 시작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 캠프를 시작하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뭐 처음부터 말씀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찬양은 뭘 불러야 되며 다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나오시면, 그림이 나와주면 좋은데요. 예, 오프닝 워십이라고 순서가 나오는데 여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텐트 우리 집에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통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프를 진행하는 모든 가정에게 텐트를 다 나눠주자. 그래서 텐트는 무료로 다 가져가십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무료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캠프를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이제 캠프 시작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텐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만드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쁘게 꾸미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텐트를 만들고 꾸미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것들이 나중에 현장 예배에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와, 우리 꾸며기에 전부가 다 이렇게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했냐면 부서별로 각각 찬양란에다가 QR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아처 찬양이다, 우리 가정에는 유아처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유아처 찬양이 뿅 하고 나타나요. 저희가 여태까지 열심히 녹화한,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녹화한 찬양이 뿅 나타나요. 근데 우리 초등부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부가 볼 수 있는 아동처 QR코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찍으시면 아동처 찬양이 뿅 하고 나타나요. 이거 다 유치하다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찍었어요. 또 찍으시면 뿅 하고 나타나요. 너무 좋죠. 근데 그래요, 뭐 찬양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전사님 설교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 아빠의 설교를 듣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문과 자세한 내용을 이 가정 예배 순서지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미리 이것을 다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꼭 똑같이 읽으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연구하시면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뭘 넣어놨다? QR코드를
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찍으면 누가 나온다? 목사님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간곡히 또 바라는 것은 꼭 어머님, 아버님, 목사님에게 미루지 마시고 설교는 꼭 준비해서 나중에 보더라도 꼭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닝 예배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1스텝, 2스텝, 3스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는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사님, 저는 오늘 우리는 너무 부지런해서 하루 만에 다 하고 싶어요. 하루 만에 다 하셔도 돼요. 오프닝 예배 드리고 1스텝, 2스텝, 3스텝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까지 하루 만에 다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좀 길게 가고 싶어요. 저는 길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오프닝 예배 드리고 1스텝은 오늘 하되 2스텝은 그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모두 다 계획하실 때 요걸 잘 생각해 주시는 게 팁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아동처가 있고 중등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하란 말이냐? 여기서 이제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진행할 때에 오프닝 예배를 드리고 오늘 1스텝을 우리 아동처 우리 동생을 주의로 먼저 진행을 해보자. 그럼 거기 안에 키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온 가족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진행하시고 다음 1스텝은 중학생 친구가 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미루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계획을 착착착착 짜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너무 유익하고 재밌게 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너무 재밌게 잘 해놨으니까요. 이것도 꼭 찍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과연 각 부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번 캠프를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는지를 여기 보이시면 우리 등장인물들이 재미있게 감정이입을 최대한 잘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유아처 류미래 전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처 담당하게 된 류미래 전도사입니다. 이번 유아처 캠프는 캠프온의 P자를 따서 피스온 나는 야 연결고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캠프가 펼쳐집니다. 부모님들 모두 느끼고 계셨겠지만 모든 것이 단절된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됨보다는 분리가 더 잘 어울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수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바로 연결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인 연결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는 곳마다 평안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번 유아차는 요셉을 중심으로 캠프가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평안을 불러일으킨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캠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텝은 나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주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고민되셨던 부모님들 계시죠? 그 부모님들께서는 이번 원스텝을 통해서 이렇게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네?를 깨달아 가시는 시간이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스텝은요, 나와 우리 집 해서 우리 가족이 나랑 연결되어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가정과의 연결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는 작품도 만들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미션을 막 수행하면서 이때 자녀는 부모에게로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요. 부모님은 자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됐구나를 느껴지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에서는 나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 순서를 마치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입술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든 과자랑 선물을 친구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찾아와서 미션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래 신앙 공동체 아이들과 함께 만나면서 아, 교회랑 나랑 연결되어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캠프를 진행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아처 캠프 키트 상자를 열어보시면 가장 먼저 캠프 그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임테이블을 가장 먼저 펼쳐 놓으시고 이 타임테이블 순서대로 캠프 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테이블에 나와 있는 스텝과 제목 그대로 우리 캠프 키트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뒀으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이 순서대로만 캠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프 키트에 보면은 이 캠프와 시작함과 동시에 퍼즐판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 스텝 개인 활동까지 끝나면 퍼즐판 2개를 주고 투 스텝 개인 활동까지 끝나면 퍼즐판 또 2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퍼즐판을 완성해서 하나의 퍼즐판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퍼즐판을 완성하게 캠프를 모두 마친 친구들에게는 그 옆에 선물이 또 있어요. 그 선물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퍼즐 다 부모님들께서 미리 챙겨주시고 저 선물까지 미리 챙겨주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때 우리는 평안의 줄로 매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선포하는 가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아동처 캠프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처를 담당하고 있는 황서연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 아동처의 캠프 주제는 캠프의 씨를 따서 Change on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동처의 주제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일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좀 어디를 나가더라도 마스크는 기본이고 열체크, 손소독 등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게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죠.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처는 정말 이번 캠프 온, 체인지 온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동처도 세 가지의 스텝으로 우리 캠프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체인지 미,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체인지 미를 통해서 가족들과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먹고 즐거운 게임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체인지 미를 진행해 주실 때 너는 복음으로 변화된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자리로 살아갈 것을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체인지 홈, 가정의 변화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가정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체인지 홈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서로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체인지 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정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살을 부대끼면서 할 수 있는 게임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도 있고요. 스트레칭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교사로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정말 마음껏 신나게 놀아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 놀아주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못 놀아줬던 거 다 놀아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껏 놀아주시고 그렇게 놀아주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정말 하나 되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change all 생활의 변화입니다. 정말 이제 가정과 나의 존재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까지 전부 다 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요. 특별히 두 가지,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었다면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학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어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게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는 가정 캠프를 진행이 되는데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신앙 생활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참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쉽게 준비했으니까요. 또 어려우면 꿈의 교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체인지 마블이라는 저 마블판을 준비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캠프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완료하면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되겠고, 이 마블판 미션을 완성하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또 증정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학생처 중등부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슬리퍼를 신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인물이 제가 첫 인물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중등부 때문에 이렇게 교복을 입고 슬리퍼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학생인 줄 알고 착각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많이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드림중학교 3학년 안유진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 중등부 캠프는 Alive On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부제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희 주제 말씀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제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사실 우리 중학교 시절에는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자기들이 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 혼란도 겪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러한 질문도 대담히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믿음의 질문들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Alive On 캠프는 아이들의 신앙 여점에 초점을 두고 그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서는 이번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믿음의 답은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아이들은 필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등부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보다 자기 스스로 개인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중등부에서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부제를 3가지 주제로 나눠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주제는 바로 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실제적 삶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는 수많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중학교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안 들어줘. 이런 유치한 질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삶에서 동행하시는 생활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특정한 사건마다 혹은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셨는지 알아보는 라이프 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혼란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로 중학생 아이들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혼란을 겪고 혼란의 감정들을 겪고 자기 정체성마저 확립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 줄 착각하고 그리고 그냥 남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아이들의 모습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위해서 저희가 혼란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인생 속에서 큰 사랑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저번 주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 옆에 있는 친구도 혹은 아이들이 매일 일요일 날 가는 교회도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도 아닙니다. 바로 항상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가정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적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믿음의 시작의 첫 걸음을 가정에서 내딛었다면 그 사랑을 세상으로 연결할 수 있게 저희가 조그만한 프로그램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중등부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실해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핸드북 활동, 사실 중학생 아이들은 이 핸드북을 주고 활동을 하라 이렇게 하면 하지 않아요. 제가 중학생이었어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 부모님이 시킨다고 하면은 엄마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자극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지만 저희 중등부는 자극으로 시작해서 재미와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넷플릭스라는 영상 플랫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티켓도 준비해 보았고요. 티켓에서 QR코드를 찍으면은 저희 아주 훌륭하신 교육자들이 나와서 강의와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여줍니다. 이 넷플릭스라는 영상 플랫폼에서 영상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욕을 풀이하는 설명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부모님들이 실족하실까 봐 제가 따라하지는 못하겠는데 아이들이 정말 욕을 많이 해요. 정말로 입에 그냥 평상시 언어가 욕일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상세히 샅샅이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성교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쯤 올라가면 혹은 초등학교 빠르면 초등학교 시기 때부터 남과 여자, 남자와 여자 이 이성의 눈을 뜨게 되는데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첫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 말하면 혹시 이거 편집 가능한가요? 네, 생중계라 아마 안 될 거.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중학생 아이들도 남자와 여자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걸 함께 고민해 보았고 그걸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번 중등부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으로 연결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고등부 신영재 전사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 우리 고등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부는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미션 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다윗에게 썼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학창 시절에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초점을 굉장히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계획하신 그 비전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게 이 캠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컨텐츠들이 아이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사실 공부하느라고 많이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만큼은 조금 시간을 좀 드려서 드린다고 표현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시간을 좀 줘서 정말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갖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비전에 관한 질문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우리 교회에 쟁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불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또 연락 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굉장히 도전이 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만한 집사님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나씩 다 찍었습니다. 한 10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저기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형, 언니, 오빠도 있구나. 이거를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비전 멘토에서는 내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한 꿈은 뭘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서 아이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4시간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4시간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지를 선택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짜라고는 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겠죠, 그죠? 아이들을 보고 짜라 하면은 터무니없이 비싼 데 가자고 하고 비싼 거 먹자고 하고 이걸 왜 이런 걸 프로그램 만들어서 날 괴롭게 하느냐고 이제 민원 넣으실까 봐 옆에서 살짝 조율해 주시면서 여행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 여행지가 좋은지 실제로 직접 전도사들이 요 4시간 근방으로 4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저기도 보이시면 QR코드가 있잖아요. 그걸 딱 찍으면 어딜 여행 갔다 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도 좋고 공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래도 시간이 많은데 꼭 4시간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캠프를 하는 동안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사실은 공부만 하고 있는 지쳐있는 아이들을 잘 못 돌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돌봐주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엄마를 이해하는,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또 멘토들을 또 기도를 정말로 은혜롭고 정말로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다 찍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고민해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몇몇 아이들은 정말로 힘든데 어디 고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사실 제가 만나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친구들에게는 이런 고민보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관심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문제는 잘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더 안 내놓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에게 내놓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곳이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아이들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 주시고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류민혜 전사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뭐 하나 얘기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정말로 우리 꿈의 교회 교육자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동화책이 있어요. 혹시 그거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순서. 예. 여러분 저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한 땀 한 땀 그린 거예요. 믿겨지세요? 네. 또 있나요 뒤에? 예. 저 보시면 저거 뭐야 어디 따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다 그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동화책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동화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걸 보면서 요셉의 꿈을 발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과 놀라운 캠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잠시 나와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쭉 들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를 이제 말씀으로 듣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민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도 부모 강습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자녀들은 최소한 스카이 대학은 갑니다. 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못 가는 건 비정상이에요. 온라인으로 부모 강습 듣는 분들은 최소한 스카이 대학 후보까지는 갑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카이스트 이쪽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서울로 이렇게 이직한 분이 계세요. 세종이 너무 좋아 세종에 계속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할 수 없이 같이 있어주고 좀 이렇게 하셔야 돼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셨어요. 올 3월부터 이제 가셨다고 마지막 인사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한동대학을 나오셨는데 한동대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온 학생들 하나하나씩을 멘토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했는데 꿈의 교회에서 서울대 오는 애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멘토해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세워주고 학과 불문하고 하겠다고 오늘 저하고 새끼손가락만 안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자녀들이 사실은요 꼭 뭐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 꿈의 교회가 기여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그 전사님들이 잠깐 소개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실물을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자 등장! 빨리 나오시죠. 네. 우리 유아처 키트는 이거예요. 유아처 이걸 하나씩 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처 모든 거 이 안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아동처 그 다음에 중등부는 요 안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카드처럼 돼가지고 QR코드 찍는 거 보니까요 20세기 18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해석하고 진짜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뭐 애들 쓰는 용어인데 어떠냐 그냥 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게 수준에 맞게 한 거 했고요. 고등부는 또 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드로 해서 뭔가 하는 이걸 다 줘요. 그리고 또 요거는 각 가정에 하나씩 텐트 하나씩 다 드리는 겁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현장에 오신 부모님들은 2층에 북카페에 북카페가 아니라 2층 카페에 다 치워놓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금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팅을 해놨는데 갈 때 우르르 애들처럼 또 순서 없이 질서 없이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 이러지 마시고 다 줘요 다. 그러니까 앞뒤 거리 간격 다 떼셔서 다 차근차근 유아처과 하나 아동처과 하나 아니면 뭐 아동처과 하나 고등부과 하나 이렇게 해당되는 거를 가져가시고 거기에 가져가실 때 가져간 부모 이름을 아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부모 강습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일날 배부 장소에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가정에 들어가는 키트 전부가 사실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모든 비용의 50%는 교회에서 다 이번엔 됩니다. 사실 50%만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다니고 했던 모든 것 다 비용으로 계산하고 쓴 비용 계산하면요 엄청난데 사실 이 키트 드리는 그 비용만 우리가 50%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래야 열정이 생겨서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공짜로 주면요 이게 별로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아처부터 고등부까지 다 각 키트 하나에 25,000원씩 한 아이당 그렇게 캠프 비용을 내면 나머지는 1인당 7, 8만 원 이상의 그 해당하는 그 유익을 혜택을 또 누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유아처는 막 그 전사님들 교육자들이 밤을 새가면서 다 이걸 그렸어요. 저작권 위배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중등부, 아동처, 고등부 이런 데에는 또 필요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되고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모 캠프로 그 가정 캠프로 부모 교사로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를 가져가시는데 애들 보고 뭐 있나 보자 절대 이러지 마세요. 장롱 속에다가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날 짠 하고 주세요. 그리고 미리 부모님들은 미리 보고요. 그리고 또 다 허투루 놓고 이러지 말고 표시 안 나게 보고 아이들에게 개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서는 더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자 우리 교회에서 준 거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 교사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여러분 자녀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선물로 준비 좀 해주세요. 그게 막 고등학생애가 막 갑자기 뭐 200만 원짜리 무슨 뭐 맥북을 사달라 아마 200 아니에요 330만 원이요 그걸 사달라 이런 거는 여러분이 형편 따라 알아서 하고요. 최소한 한 10만 원 미만에 아니면 5만 원 미만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여러분. 뭔지 관심도 없죠. 꼭 미리 사전에 동생한테 야 오빠가 뭘 제일 갖고 싶어 했니? 오빠한테 야 네 동생이 뭘 제일 갖고 싶어 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 물어봐요.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잘 준비해서 거기다 손편지까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치 교회에서 준 것처럼 교회에서 이번에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교회가 주는 것처럼 돈은 엄마가 냈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물해 주시면 교회 그렇게 선물하도록 숙제를 준 교회도 더 좋아하게 될 거고요. 그걸 제공한 엄마 아빠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캠프를 딱 시작하면 애들이 알았어 나 캠프 끝까지 참여할게 이럴 거거든요. 너 일로 와 공부해야 돼 일로 안 와 이래가지고 개배드려야 돼 이런 분수 교사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습니다. 야 여름 캠프 시작한다 그럼 아 싫어요 안 해요 안 하면 손해볼 텐데 중딩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해볼 텐데 왜요? 교회에서 끝내주는 선물이 하나가 왔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일단 예배 드리면 내가 줄게. 그리고 이제 개회 예배처럼 이게 시작하는 거지. 뭘 다 같이 개회 드리겠습니다, 묵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배를 짠해서 이게 초막절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초막절이 뭔지, 그래서 텐트 광야 이걸 시작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을 빗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쫙 설명을 해주고, 야, 교회에서 숙제를 해가지고 엄마가 숙제해서 너 선물을 준비했어. 교회에서 꼭 주라는 선물이야. 그래서 선물로 일단 아이들의 마음을 확 환심을 사면 의리라도 있어서 공부해야 되지만 아유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Do you understand? 네. 근데 나는 진짜 애구지고 싶대. 우리 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지금 6개월째 못 받아 정말 못한다, 그런 분들은 우리 박한성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입던 옷이라도 팔아가지고 어떻게 빈티지 스타일로 만들어서라도 제가 어떻게 선물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물로 환심을 딱 사고, 그리고 그걸 같이 개봉하면서 자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하면요, 중등부는 이게 키트가 별로 많지 않아서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딱 핸드북 열어보는 순간 애들이 확 와닿을걸요. 28세기 18분에 대한 이 카드가 딱 보이고 유튜브를 딱 찍어보는 순간에 이거 한번 이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부모교사로 잘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억지로 하는 거는 폭력입니다. 그 아이들은 다음에 교회 안 와요. 어른 되면 교회 안 다녀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두 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학부를 다니고 최고 좋은 학교 중에 하나를 이제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홈스쿨링을 시킬 때 제외하고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제가 공부하라고 별로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공부해보라는 적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유학하고 하는 동안에도 건강이 최고다, 야 그냥 아프지만 않고 졸업만 해다오,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애들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근데 동기부여로는 했어요. 제가 카드를, 이건 제 시크릿인데, 카드를 대한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해가지고 아무튼 카드로 막 뭐라 막 썼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고 이렇게 미국에 갔었으니까요, 하고 애틀랜타까지 가는데 15시간 반을 가요.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15시간 반을 좁은 데 이렇게 가면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쓴 마일리지 다 모은 걸 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싹 태워줬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태워줬어요. 그랬더니 딱 타고 오더니 그러는 거야, 아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게 대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행을 할 때에 고등학생도 그렇고 다닐 때요, 가가지고 야 짜장면 먹어, 떡볶이 먹자 이러지 마시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하다면 최고 비싼 식당에 가서 최고 좋은 음식을 정말 근사하게 아이들에게 한번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스스로 동기부여하게 되어지면 이번 여름 캠프가 일타쌍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번 가정 캠프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잘 동기부여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혹시라도 캠프 안 해, 그래서 성질 부리고 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일주일 전부터는 화도 내지 마시고 밥도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타협할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것들은 그냥 양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 일주일 전부터 잘 준비한 다음에 기도하고 짠 개회 때 선물 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홀딱 넘어오게 한 다음에 그때에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같이 게임하면서 야 이거 엄마 잘 모르겠다, 너 어떻게 해야 되니? 에이 엄마 그것도 몰라? 엄마 몰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자기주도 신앙으로 온 신앙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꼭 이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진행하다가 혹시 대화할 기회가 되면 이거 해야 돼. 좀 얘기 좀 있다고 빨리 이거 만들어 보자. 이러지 마시고 딱 멈추고 아이에게 그래 힘들었었어? 그랬구나. 너 그때 죽고 싶은 생각 들었었어? 엄마는 몰랐다. 미안해. 야, 아빠가 너무 돈 버느라고 너무 미안하다. 야. 그래 아빠가 미안해. 아이들한테도 이번 기회에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부모에게 부모가 원하지 않지만 아이가 오해하거나 잘못해서 부모에게 쓴뿌리 갖고 있는 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우리 큰아들한테 한번 사과한 적이 있어요. 아빠 중학교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미안해. 아빠가 그때는 진짜 너 공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만 했는데 네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본인은 아니었는데 너 마음 아프게 하고 너 속상한 거 미안해. 용서해줘. 네, 이랬어요. 이래야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캠프가 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함께하고 연결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야 빨리 해야 돼. 이거 빨리 안 만들어. 엄마가 지금 25,000원이나 들여가지고 다 산 건데 25,000원에 인생 걸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유아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동처 애가 못하면 중등부 오빠가 같이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동처하고 고등학생하고 혹시 이렇게 터울이 난다 그러면 고등학교 누나가 미안해 누나 공부하느라고 너 못 챙겼네 이번 게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줘볼게 어떡할까 이렇게 서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멘텀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번 가정 캠프가 아시겠죠? 이 부모 교사 강습회를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못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하네. 어쨌든 또 유튜브를 올릴 테니까요 보셔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이번 여름 캠프가 자녀들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관계 회복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체인지 포인트 러브 포인트 디벨롭 포인트 이런 발전의 기회 리커버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꼭 기도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벌써 일주일째 거의 밤을 샜어요. 어제 저녁에도 12시 반에 제가 갔는데 그때까지 막 일하고 뭐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별풍선 하나씩 좀 주세요. 별풍선 교역자들에게.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이번 여름 캠프가 현장에서 모이지 않지만 너무 기가 막힌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지를 하겠지만 아동처, 중등부, 고등부 하루는 저녁에 현장에서 집회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집회하면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위대한 리더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번 여름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부모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절대 이번 여름 캠프 때 부모가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지 마시고요. 혹시 부모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도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서 부모 교사는 잘 돕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핸드북을 그래 잘 읽어보셔야 돼요. 미리 부모님들이 핸드북 꺼내서 잘 읽어보시고 또 거기다가 또 뭐 먹다가 또 국물 흘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미리 핸드북은 잘 보시되 아이들하고 개회 예배할 때
포장도 다시 예쁘게 잘 해가지고 짠 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가 전혀 안 봤는데 능숙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답 좀 하셔. 네, 온라인도 마찬가지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기주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 온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가족들끼리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폭발하고 회복이 더 되어져서 정말 이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인생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면서 궁금한 거는 이제 교육자들에게 전화로 문의해 주실 텐데요. 일단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다 지저스 온 캠프 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